할렐루야.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어떨 때는 소름이 끼칠 만큼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애들이 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애들이 말을 해보면은 나는 돈을 벌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어떤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애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큰 꿈을 이렇게 지니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무서워요. 그리고 어떤 그런 분야가 되면은 애들이 그쪽으로 금방 어떤 거기에 아예 그 촉각이 그쪽으로 세워져 있어서 계속 노력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 애들은 틀림없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동네 어른이 동장님이신데 제가 그랬습니다. 복날이 다 돼서 동장님 오늘 가시더니 오늘 개고기를 한 것들 사드릴게. 제가 대접을 동장님으로 수고하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개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알고 그러지요. 와요. 이러니. 나는 개고기 먹으면 사고 납니다. 이래. 한 번도 개고기를 먹고 사고를 안 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몰고 나가면은 배가 사고 나고, 또 차를 몰고 가면은 차가 사고 나고.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보지 그랬는겨. 아무것도 안 해보니까 집에서 자빠지더래. 그러니까 꼭 자기는 그래서 개고기만 먹으면은 그때부터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도 강요를 해서 먹기는 먹는데 먹어 놓으면은 그날은 무슨 사고가 나도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차를 좀 박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개고기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사고가 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가 조금이라도 접촉사고 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행복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녀 호랑교 아니면 다른 많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그걸 믿는 거기에 대한 영향력, 또 옛날에 무슨 가서 이쪽 저쪽 빌고 하던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그 귀신이 있다면은 그 귀신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차이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지, 진짜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다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자기 자신에게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날 문을 도저히 닫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까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자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믿음은 그 11조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또 그 11조를 아까워하거나 드리지 못하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만큼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생활에 성공하는 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 이런저런 일, 또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믿음은 또 그까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질 때는요, 생활이 달라요. 항상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거기서 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종탑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높은 언덕에 올라가도 와, 여기서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왜? 밑에서 주님이 받아주실 것만 같아. 그런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를 걷고 싶어요. 와, 나는 오늘 진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충만해져 있으면은 그런 믿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충만해져 있으면은 일을 해도 즐겁고, 고난이 와도 신나고, 어려움이 와도 신이 날 수밖에 없어.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기쁨이 와도 잃을까봐 겁나고, 어려움이 와도 더 겁날까봐 겁나고, 고난이 오면은 쫄딱 망할까봐 겁나고, 자꾸 쫓이게 되면은 이러다가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조금만 아파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 거기에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어떠한 우리에게 일이 닥쳐도,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의 일이라도, 아니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라도, 아니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에스겔 28장 38장 39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고기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이 고기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들이, 고기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고기라는 나라 전체가 망해요. 이 과정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감아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를 그만큼 치던 나라가, 그만큼 좋은 나라가 저렇게 또 허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저만큼까지 허물어뜨리게 하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쁜 일,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은혜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 들면은 더 큰 시험거리를 만들고 더 심하게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빠지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무리 기뻐도 거기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여야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 기분에 의해서 믿음이 좋아졌다가 내 기분에 의해서 믿음이 가라앉았다가 그거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이발을 하고 뭐 이러한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발 다 하는데 한 2분이 안 걸려요. 그냥 가면 막 호롱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같은 이 머리가 이발하기가 제일 좋대요. 왜냐면 머리숱이 굵어가지고 그냥 막 대부분 금방 끝나본데. 그러고는 5,000원이야. 그러니까 막 5,000원 주고 한 1, 2분 만에 5,000원 주고 그래 나오면 금방 끝이 나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발소 가면은 이발을 하면은, 그래서 남자들이 이발소를 자주 가는 거예요. 이발소 가면은 이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발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면도를 해요. 그러면 면도하기 전에 그 면도하는 이발사나 아니면은 면도하는 사람이 시퍼런 칼을 들고 가죽에다가 그거를 갈아요. 시실 그냥 가는 소리도 나고. 그래가 손가락 뒤에 딱 재채가 오면은 그걸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갖다가 목에 갖다 대는데 그 사람이 그냥 한 번만 푹 꺼버리면 죽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고 뒤로 눕히면 탁 누워 있고 이러면 이래가 있고 저러면 저래 꼼짝도 안 합니다. 그거는 그 면도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목을 안 자를 거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가다가 수술을 연결을 하나 잘못해보든지 아니면 하다가 보면 옆에 잘못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은 수술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인데,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내가 그 수술 잘못해가 영원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다 맡기는 것은 의사를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항에서 맡길까, 대구에서 맡길까, 부산에 갈까, 똑같은 수술인데 서울에 갈까, 그것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참 믿음 있는 이덕주 교수라는 우리 감리교의 아주 역사학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파가지고 다 죽어갈 때 이 다리를 잘라야 되고 힘든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데리고 이제 병원에를 갔어요. 그래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이거 수술을 우리 애들이 수술을 해라, 이거는 수술도 못한다, 이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수술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의사는 아니, 내가 수술은 못한다, 서울에라도, 서울을 갔었는데 다른 데 가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지방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당신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수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아니 나는 수술을 못 합니다, 서울 가세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하세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는 서울 가라 하고, 이거는 그러면 하다가 잘못되면 뭐야 합니까? 그것도 이건 내 아들이 아니라 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 하십니다
걱정 많이 써.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없이 수술을 하는데 알을 안고 이제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 말입니다. 내 자식도 못했는데 내 자식도 해가지고 실패해가 지금 저래 불구가 돼가 살아가는데 이 나무 알을 이거 왜 하란 말이고 이래놓고 데리고 들어가는 그거를 아는 이제 듣는 거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자기는 듣고. 그런데 내 아도 못했는데 나무 알을 내가 수술을 왜 하느냐고.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그때는 그 아들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밉더래. 어떻게 아가 들어가면은 불구가 될 줄 알고 아니면은 못 수술을 하면서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계속 의사는 못 한다 하는데 엄마는 자꾸 해라 그러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수술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아는 실패해가지고 불구자가 됐는데 나무 아는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이 잘 돼가지고 그래 지금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얼마 전 새롭게 하소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가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지만 누구든지 문을 닫으면은 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주를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을 참 많은 쪽에서 다윗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뭐 지금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당대에 다윗은 전 세상 전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힘듭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이냐.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아무런 필요치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리만큼 그렇게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또 이 사울에게서 또 왕으로 있지만 아들 압살롬에게서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니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다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어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표현들을 가난하다는 데 맞추다가 보니까 남들보다 내가 못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어려워야 되고, 남들보다 힘들어야 되고, 그러니 건강도 물질도 환경도 전부 남들보다 다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는 가난하다는 이러한 표현을 쓸 때가 많은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이라는 것은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의 가난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가 궁핍하다, 내가 가난합니다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상황도 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내가 무슨 일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니 내가 여기서 좀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이런 어떤 일을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면은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늘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가난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하단 말이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난이에요. 그러니 주님, 나는 주님이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 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런 주님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이 주님이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 주님께서도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무슨 의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아픈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다 됐다,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건강도 이만큼 되었으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만큼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 그것보다 더 교만한 일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그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신앙적인 자세,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도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가 궁핍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아하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시되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를 하든지 가서 나가 일을 하고 전쟁을 나가도 아니면은 무슨 양을 치더라도 또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운 환경도 육신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심령 가운데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어떤 것들은 잠시 있을 것이지만 영원한 다윗의 승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 개념 자체를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내가 주님이 가난하고 또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가 갈급하고 주님의 능력이 갈급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나가서 이웃에게 나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니까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지요.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내가 환경을 가지고 계산하고 내가 이것 가지고 뭐를 하고 그렇게 그거 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농사를 짓는데 우리 사랑의 동산이 이제 시작이 되어 이제 집니다만은 사랑의 동산에 오는 사람들 간증이 참 그런 게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간증 자체가 그래요. 사랑의 동산 기간에 모내기를 하는 거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한 주간에 모내기를 하는데 나는 사랑의 동산에 왔다 가는 바람에 어떨 때는 한 주 빨리 모내기를 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주간에 다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에 모내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을 추수 때가 되고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이제 5월, 6월쯤 이래 가다가 보니까 이 벼에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벼에 꽃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면은 그 벼는 알곡이 되고요. 그 벼에 하얀 꽃이 폈을 때 그거를 불어버리든지 바람이 불어버리고 비가 와버리면은 그 가의 벼는 아주 왕성하게 성장을 하지만은 그거는 겨우 가을에 가서 보면은 쭉대기가 나와요. 완전 쭉대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전부 쭉정이가 우뚝 솟아 있어서 가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동산에 오는 사람들은 그 주간에 못하고 그 다음 주간에 했는데 태풍이 이 주간에 지나갈 때 그 전 주간에 심은 사람들 전체 다가 막 꽃이 피고 할 그때라 그걸 전부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쭉정인데 그 집의 벼농사는 완전히 대풍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과를 적과를 하고 또 사과에 그 젖을 붙이고 뭐 하는 그런 과정들도 보면은 조금 일찍이 한 사람이 있고 늦게 한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해도 같은 밭에 바로 옆에 있어도 이 집 밭은 전부 다 죽어버리고 이 집 밭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이 집 밭은 완전히 다 나무는 뭉성한데 열매가 없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옆집은 나무가 뭉성하지 않아도 그 집에는 열매가 주릉주릉 열려있는 그런 집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산으로는 정확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계산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새 우리 수련원에 염소가 한 마리 와 있습니다. 이 염소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를 놓고
그렇게 이제 다 나은 줄 알고 기다렸더니 이 큰 염소가 안 일어서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하루 지나고 주일날 가서 보니까 그 큰 염소가 다 죽어갈 것 같아서, 그래 보니까 속에 한 마리가 더들 앉아 있어. 그리고 그거를 빼고 났더니 새끼도 죽고 엄마도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죽고 새끼 그 속에 있던 것도 죽었는데 낳았는 두 마리는 살았어. 그래서 그거는 왜 하냐고 보니까 집사님 바빠가 우유 먹일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죽도록 낳아놔야 된대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당장 갖고 오시오. 우리는 여기에 전부 시간이 많아가 우유 먹일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장 갖고 오래. 내 집사님 믿음이 그거를 그날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될라 싶어가지고 그거를 또 하룻밤 더 재웠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 쟤한테 그날 밤에 한 마리가 또 죽었어요. 그 다음 날 때 이제 한 마리만 살아가 겨우 근근히 일하고 있는 거라. 그거라도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유를 먹였더니 그게 우유를 얼마나 잘 빨아먹는지. 지금은 거래가 있다가 보니까 한 3일, 4일, 이제 한 일주일 때 좀 됐지요. 일주일 되니까 어저께 아르게 또 별난 할매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손자한테 우유 먹이는 체험을 시켜야 된다고. 그거를 데리고 와가 우유를 먹이고, 그러면 새끼가 아직까지 다리에 힘도 없는 거를 들었다 놨다가 들었다 놨다 잡아 들었다가 계속해는 막 어제 아르게 또 죽어버렸. 그런데 아침에 보니 또 덜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수련원의 장로님이 그거를 갖다가 안수 기도를 하고 붙잡고 난리 완전 쇼를 해가지고, 그래가 어제 또 살았어. 그래가 300ml를 먹였는데 어제는 또 다 먹었어요. 그래 갔는데 인지는 이 염소는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염소 자태 가면 안 놀아. 근데 사람만 따라다녀. 빨래하러 가면은 빨래하러 따라다니고, 주방에 가면은 주방에 따라다니고. 보통 재밌는 게 아니라.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먹이니까 이거는 쥐가 그런 줄 알고 따라다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다니면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안 따라다니면 지 혼자 안 따라가고 한쪽에 처박혀 있으면은 그거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 주고 가는 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우유 탄다고 또 이래 타다 보니까네, 그때 따라 인마가 또 그덕덕해버 또 책상에 떨어져.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아요. 제가 신방을 우리 교인들 주기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좀 이왕에 신방 오셨는데 우리 개가 저 다 죽어가니다. 그러니까 개 다 죽어간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고 가있어. 그래 내가 뭐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가보소. 그래가 개 옆에 개를 갖다 놓고 딱 보니까 개가 이래 눈도 헐게 못 뜨고 이래 있길래 안수 기도를 그냥 막 내주특기가 그 대가리를 한 대 때려버려. 그 때려면 걔가 가서 이래다가 한번 때려버려. 으악! 그디 뭐 이러가 놀래. 얼마나 놀래가 후닥닥 일어나더니 그 일 후로는 걔가 살아가지고, 그래가 몇 년 동안을 먹이다가 그래가 개장사한테 팔았대요. 아무것도 이게 보면은 죽을 시간을 주면 죽어. 그게 죽을라 하면 죽을 시간을 안 줘야 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 오늘 다윗은 신앙적인 자세가 이런 일이 와도 하나님, 또 좋은 일이 와도 하나님, 또 고난이 와도 하나님,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상상치도 못할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처음에 그냥 지나가셨어요. 두 번째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그냥 그러고 지나가니까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응간한 사람들은 막 알았습니다 그든지 욕을 하고 달라들든지 그래야 사람이지.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래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감동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그 행위를 다 보면서도 시끄럽게 씻고 바를 때는 가만히 있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라 크는 대로 하니까 그대로 간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음을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보통 좀 짓궂으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병을 낫게 할 줄로 믿느냐? 이거를 항상 물었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만 장군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강가에 가서 목욕해라 그럴 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물, 더 깨끗한 물이 많아. 내가 어디 목욕할 데가 없어서 여기 온 줄 알아. 나는 목욕 귀찮다. 내가 네 말을 듣겠나. 그리고 네가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가지고 금방진 놈, 내 두고 보자 이놈. 그냥 갔습니다. 그럴 때는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런데 따라가던 그 부하가 장군님, 저 사람 말 들었던 사람은 병 나았습니다. 뭐 내 나라 크는 것도 아닌데 왜 못합니까? 가가 목욕하면 하고 가시지요. 그러더니 경상도 말로 운짐 달았던 나만은 안 갈 수가 없죠. 알았다. 거래가 갔지만은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했더니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믿음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한 계단을 올라가면은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한 계단도 안 올라가고 5계단, 10계단을 올려고 가고 자꾸 우리는 급하니까 그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믿음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작은 내 중심에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지금 빨리 좀 와보이소. 이거 지금 급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될 때에 그 아름다운 자세가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의 또 다른 이런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서 올 한 해 동안은 그냥 입만 열면은 하나님, 나를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너무 가난합니다. 내가 은혜도 가난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그거를 구해야 돼. 오늘 경로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성격 하나 바뀌지 않으면 구원받는 게 좀 힘들어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말 한마디 바뀌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우리 행동 하나 바뀌지 않은 거,
불평과 불만이 계속 일어나는 거, 그거는 평생을 예수 믿어도 말짱도로 무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그렇게 자꾸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 가서 살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런 가짜배기 신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양포교회는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고 이 속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생활이 되어지고 그 생활이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이 갈급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그것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전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윗의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을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